예, 창세기 20장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행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예, 다섯 번째 적용 살펴보겠습니다. 앞달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서 출산하게 하셨다. 태의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가정이 그 생명을 다시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여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죠. 태의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너 아브라함한테 가서 선지자인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기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자랑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자기가 행한 게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라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즉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닫혀진 사라의 태의 문이 다시 열려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하는, 그가 열려지지 않는 태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도록 사라의 태의 문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어떤 바램을 위한 것이다기보다는 뭐뭐 해주세요.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변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적용을 살펴보시면은 20장 5절에서 보시면은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13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닐 때에 사라한테 아예 말을 했어요.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그대는 사라 당신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좀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에게 좀 은혜 좀 베풀어 달라. 어렵겠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라고 말을 해서 그때도 사라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바로에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20장이잖아요. 20장인데 언뜻 보면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바로가 아니라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가?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사실 20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음 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곧 이루어지는데 이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자꾸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게 은혜래요. 은혜가 아닌데 은혜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자꾸 속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되어 행하는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어떠한 죄악의 문제가 없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러한 약속들이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정말로 이삭이 그의 가정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75세 때부터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이 창세기 20장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고 했죠. 예, 아내를 누이라고 자꾸 속여요. 근데 사실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던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왔을 때잖아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뭐 초신자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20장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지금 12장부터 20장 공부해 왔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참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많은 간섭을 하시면서 만나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할례를 통하여서 약속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종주권 언약을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오셨어요. 즉 시간이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많이 만났고 약속을 받았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살아온 이후가 20장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출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구원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성장한 것 같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또 질문들 주셨던 것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를 닫으셨습니까? 아비멜렉이 원래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라를 억지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속여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속여서 데려갔는데 왜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를 닫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를 닫으셨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비멜렉이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남편의 아내를 한 남자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은 죄악이다. 모르고 했어도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2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가정의 태를 다 닫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가정에서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아비멜렉 가정의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닫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세냐 하면은 89세잖아요. 90세가 다 됐는데 90세가 된 사라를 왜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습니까? 왜 데리고 갔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라가 너무 예뻐서.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말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사라가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바로도 너무나 사라가 이뻐서 데리고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지만 20장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나이가 90세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데려갔을까? 물론 그 사라가 아주 뛰어난 미모였고 89세, 90세가 되어도 뛰어난 미모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또 어떤 분들은 그 유대 전승에서는 사라가 점점 다시 회복되어 더 젊어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정략 결혼을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랄로 잠시 거류하러 왔는데 그 재산이 많죠. 근데 그 가정에 이 무엇인가 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 이 당시에는 결혼 관계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딸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여동생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지만 여동생이 있어요. 꽤 이쁜 그런 여동생 사라가 있는 걸 보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이가 많았으니까 아비멜렉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아마도 이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정략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부였고 많은 소와 양떼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정략적으로 가까이 결혼을 해서 가까이 맺고 있으면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비멜렉은 왜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종을 주었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게 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기도를 받고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줍니다. 왜 이렇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소와 양과 종을 주느냐? 하나는 사라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줍니다. 즉 사라가 부도덕해서 남편을 버리고 아비멜렉을 쫓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남편과 헤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사라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소와 양과 또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이 자신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21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 서운하게 한 것은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이 자꾸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거에 대해서 또 막 방해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너 당신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뭐 어떠한 소나 양 같은 걸 주고 언약을 맺고 그러한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을 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비멜렉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창세기 20장 말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